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오늘 찬양처럼 톡톡 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오늘 가만히 읽게 되는데요,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안에 두 종류의 믿음을 계속 대비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좀 달라요. 다른 차원이에요. 신령한 자는 말 그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퍼펙이라는 말을 썼어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젖먹이들입니다. 덜 자랐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똥오줌 쌉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줄 때까지 때를 씁니다. 왜? 별거 없어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진단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상 받는 사람과 벌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이에요. 상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지니까 시간이 지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건축자들이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의 철학과 방법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각자의 삶을 지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불같은 시험이 오면 다 타버리고 다 같이 아무것도 없다. 꽝이에요. 꽝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미련한 건축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경고예요.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1번째인데요. 다 같이 두 종류의 믿음. 왜 두 종류의 믿음이냐?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상 받을 믿음과 벌 받는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23절을 보면 희한하게 나눠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믿음하고 만물을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두 믿음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믿음과 건강한 믿음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왜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거기까지만. 밑도 끝도 없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본문을 가만히 혼자 읽어가다가 보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속이지 말래요?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가난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어려워.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금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비참하게 누구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은 적이 있다, 없다? 뭘 고민을 있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속은 적이 있다, 없다? 뭘 있어요, 없지? 아니,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은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지?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속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스스로에게 속고 나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본문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누구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파는 아볼로파가 다 가지고 가서 내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지. 아볼로파도 마찬가지고 게바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파가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내 몫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피해의식에 붙들려 있으니까, 핏절의식에 붙들려 있으니까 서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각이 뭐냐? 그것은 누구에게 속은 것이다. 다 같이 한번 가슴을. 그것은 누구에게 속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속은 것이지. 스스로 나 스스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속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백문일답입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나에게 속고 있다. 뭐라고요? 똑바로 대답을 해봐야 해요. 똑바로. 자, 왜 감사하지 못해요?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왜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 좋게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속고 있다. 지금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할까? 1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2번, 나는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아니, 자기 스스로 좀 더 똑똑하다, 남들보다 더 지혜롭다,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시기하고 질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반대요.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오히려 바보가 되래요. 뭐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좀 바보가 되려고. 바보가 오히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래요. 아니 오히려 자기의 자아를 죽이래요. 죽여. 자기의 고집을 좀 꺾으래요. 꺾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고 있는데 뭐예요? 자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누구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역사가 자기 꾀에 빠지는 역사예요. 별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대탈출이에요. 하나님의 큰 손과 팔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걸르고 오늘 그 교동문에 막 큰 물이 박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광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감사해요, 불평이에요? 이거 불평이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출애굽을 했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더니 지금 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계획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 회중이 다 줄여 죽게 되었도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없다요.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이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각각의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다 보대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다 울고 있어요. 다 불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로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나요?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나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충분하다니까요. 충분히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가슴을 한번 치기 바랍니다. 누가 사단이에요? 내가 사단이에요. 누가 회개해요? 내가 회개해야 해요. 누구만 돌아서면, 나만 돌아서면, 나만 새로워지면,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고. 여러분 그래서 신라곤 했다니까요. 자기 꾀에 속은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으면서 동생만 죽이고 나면 자기 세상에 올 것이라고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별거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왜 더러운 삶을 살아요? 왜 모욕적인 삶을 살아요?
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왜 성도답게 살지 못해요? 왜 자기 꾀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속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픈 일이라니까요. 이거 처절한 일이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뭘로 하신다? 헛것으로 하신다.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 꾀에 속아서 여러분 산다고 살았는데 일평생 살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학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이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가면서 막 수입을 얻어가지고 지갑에다가 넣었는데 나중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지갑을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구멍 뚫어진 전대라니까. 여는 즉시 그냥 어디로 다 세버려. 묻습니다. 백문일답이에요. 정답은 자기 생각의 결과예요. 뭐라고요? 자기 생각의 결과예요. 왜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없어요? 왜 많이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왜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고 왜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해요? 왜 구멍 뚫어진 전대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 인생이라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꽝. 그것이 세상지예요. 다시 말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구멍 뚫어진 전대 인생이 된다니까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몰고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삶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고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아무리 살아도 헛된 삶이에요. 이 삶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삶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이라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자기 꾀에 빠져 살지 마라. 헛된 삶에서 나와라. 이건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물이 다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1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너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게 잘못된 것이냐 이게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했어요. 사람을 자랑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싹둑 잘라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자랑거리. 뭐라고요? 자, 묻습니다. 사도 바울과 가까운 것? 그 자랑거리예요. 아볼로와 가까운 것? 세상에 유명한 인사나 권력자와 가깝다는 것? 그 자랑거리.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과 가깝다. 그럼 그 자랑이 돼야 안 돼요. 그 자랑거리예요. 왜냐 그러면 나는 연예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랑 가깝다고 하면 연예인과 가깝다고 하면 나도 조금은 이름이 나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가깝다. 이 말은 자랑거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권력이 있어요. 대통령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깝다는 말은 그건 자랑거리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에게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건 자랑거리예요. 나는 바울과 가깝다. 나는 아볼로와 가깝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조금 누구랑 그분들과 같은 레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랑하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랑하느냐? 부족한 것 때문에 어딘지 모를 상처가 있어. 부족한 것 때문에 모자람과 궁핍이 있어요. 핍절의식이 있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어딘지 모르게 못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을 메워보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그 부분을 메워보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못난 것을 자랑으로 메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한 것이잖아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나의 모자람이 드러난다니까요. 나의 수치가 드러난다니까요. 자랑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가 가만히 광야에 나와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메워보기 위해서 누구를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한다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줄서기를 해서 나도 가진 것처럼, 나도 있는 것처럼, 나도 지혜로운 것처럼, 나도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누구든지 누구를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21절에 다 같이 한번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물이 누구 것이다? 김춘길의 것이다. 누구 것이다? 아니 자기 이름을 한번 말을 해보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의 것이다? 이거는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해요.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면 구태여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줄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구태여 다른 사람을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막 그걸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물이 다 내 것인데 그걸 우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오직 바울, 오직 아볼로, 오직 게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게바는 게바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참 감격적인 것이요. 창세기를 딱 펼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세요. 만물을 딱 지으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 다 네 거야. 너를 위해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그렇게 한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백문일답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그 강해 학교를 할 때 막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나를 위하여. 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걸 몰라요?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뒤에 누구를 지으시고 나를 딱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누구 거다? 이거 네 거다. 이거 네 거다. 그러면서 누가 관리해라? 네가 관리해라. 네가 관리해라. 그러면서 나를 누구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하는 대로 돼요. 누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대로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왜냐? 선악과는 법이에요. 법이 없는 인생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처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나에게 딱 주시면서 지킬 것은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살면 짐승이라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짐승이에요. 지킬 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킬 때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고백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가만히 달려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만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수월 같은 내 마음, 수월, 밑 빠진 구멍 같은 내 마음에 여러분 꽉 차잖아요. 꽉 차. 예수님 한 분이면 여기가 채워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만물이 다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내 것이 된다니까. 오늘 설교대로 내 것이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그냥 은혜. 그래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마 다 쓰려고 했으면 나를 세워야 될 거예요. 바다로 먹물을 삼아야 할 거예요. 왜? 전부 다 쓰려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나를 위하여. 왜 바울을 보내셨어요? 왜 아볼로와 게바를 보내셨어요? 왜 생명을 지으셨어요? 왜 사망을 만들었어요? 왜 지금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장래 것이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 더 이상 바울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줄서기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니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까지 와야 해요. 여기까지 와야. 이게 역설인데요. 너희는 바울의 것이 아니고, 너희는 아볼로의 것이 아니고, 너희는 게바의 것이 아니고, 너희는 우상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오직 예수님의 소유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 더 이상 누구에 의해서, 더 이상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장난감 선물 세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장난감 선물 세트 속에 보면 여러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묻습니다. 그 장난감 세트 누구 거예요? 선물 받은 어린 아이 거예요. 그 선물 받은 어린 아이가 그 장난감 세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니 다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로봇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블럭도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해보고. 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 선물 세트를 받으면 거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런데 그 설명서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꾸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 여러분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잘 안 돼요. 자꾸 고장이 납니다. 거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난감 선물 세트를 다 들어있는데 그 설명서를 가만히 읽어보고 설명서대로 해보면 와, 된다, 돼. 와, 되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물이라는 선물 세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 같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는 우주가 있어요. 우주. 아무튼 믿으시든지 뭐 믿지 못하시든지 그건 자유고, 우주라는 만물이 있고 거기에 바울이 있고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온 세계가 있고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래도 있고 다 누구 거예요? 아니, 내게 주셨다니까. 내게, 나에게 주셨다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만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어요.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서를 참조해서 가만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와, 된다, 돼. 어머, 나도 되네. 어머, 나 같은 사람도 되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서대로 우주 만물을 사용하면 순기능을 해, 순기능을. 그런데 설명서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역기능을 내. 잘못돼. 설명서대로 일꾼들을 사용하면 순기능을 하지만 설명서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역기능을 해요. 설명서대로 우리 몸을 가만히 사용하면 희한하게 건강이 회복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설명서대로만 사용하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설명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분쟁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도다워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조롱합니다. 설명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삶에서 나와야 해요. 오히려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받으면 돼요? 감사로 받으면 돼요. 감사로 받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감사로 받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질서가 생겨납니다.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순기능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고 자기에게 속아서 헛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만물이 다 내 것인 것을 감사로 받고
가만히 믿음으로 질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삶의 자리가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도전하십시다. 질서가 회복이 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가만히 들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멍청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만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님,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나 스스로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잘것이 없다고,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의 삶을,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았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으로 아버지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미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소망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